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서 가끔 넋놓고 보다가 못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당황해서 즉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지만 각자 원하는 행복에 도달하고 그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리고 생각하고 갈망하고 바람하지 않는 행복이란 진짜 진정한 행복일까요? 또 스스로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일까요? 남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남들이 불쌍하게 여기고 저 참 불행하다라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것일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행복은 단지 꿈에 불과하며 그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행복은 그저 꿈에 불과하고 그게 현실이다, 슬프지만 그런 것이다 라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지으셨어요. 단지 사람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원죄를 지은 그 원죄를 유전하는 사람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불행을 자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을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는데 그때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팔복을 잘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교독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가난한 자, 무슨 복이 있단 말인가?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단 말인가? 온유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맨날 손해만 보고 억울함만 당하더라. 뭐가 복이 있단 말인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남들을 화해시키고 괜히 나서서 그러다가 너 왜 중불나게 나서느냐고, 너 왜 오지랖이 이렇게 넓냐고, 네 일이나 잘하세요 라면서 무시당하기 십상이더라. 더구나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들 얘기 맞아? 불행한 사람들 얘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고도 자본주의 사회인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가 가장 행복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 그러나 비교와 경쟁 속에서 너무나도 풍요롭고 역대 가장 편리한 세상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행복지수는 참 낮고 자살지수는 너무나 높은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경제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고 문화강국이 되었지만은 행복지수는 너무 낮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은 우리의 외부 조건이나 지위나 부유함이나 어떤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을 덧붙여 주셨죠. 우리 11절 12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박해가 옵니다. 억울함도 생기고요. 욕도 먹습니다. 엘프라우드를 비롯해서 아파트 전도할 때에 아무도 욕을 안 하고 대관교회 어디 있어요? 물어봐주고 수고한다고 하고 웃고 반겨줘서 전도자들이 신바람 나서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웃으면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박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회방할 때도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욕 먹을 때가 있다고요. 저주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닥칠 때 아이고 욕 먹어서 괴롭다, 억울함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다, 스트레스가 심하다,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때, 욕 먹을 때, 억울함을 당할 때, 핍박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게 너희가 복이 있는 것이고 장차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조지 소로스와 함께 퀀텀 펀드를 창업한 세계적 투자자이며 역사학자인 짐 로저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는 유사한 형태의 리듬을 타고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류의 샘플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도 다니고 그곳에 답사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앞서 걸었던 길을 순례하고 몸소 그것을 체험하면서 깊은 역사의 교훈을 얻어서 잘해보려고 성지순례를 가는 것입니다. 이번 유럽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통해서도 개혁자들과 초기 개신교도들, 특히 프랑스의 장로교회 성도들이었던 위그노의 삶에 큰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 특별히 장깔뱅을 이은 장로교도들이었던 위그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오직 성경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핍박을 당했어요. 교황이 아니라, 로마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살아갈 때 로마 교황청뿐만 아니라 세속의 권력자들은 엄청 박해했습니다. 대학살을 정부와 로마 가톨릭이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이 하루에 성 바돌로미 대축일이란 날에 수천 명이 심지어 3만에서 7만까지 전국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박해가 심하자 이 위그노들은 전 유럽으로 흩어졌는데요. 영국에 가서 망명해 살면 스코틀랜드가 복을 받게 되었어요.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가 그냥 로마 교황의 용병이나 하면서 양이나 치면서 유럽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시계 산업이 발전하고 금융 산업이 발전하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복지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역시 마찬가지죠. 미국으로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기 무려 60년 전에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먼저 가서 정착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먼저 드렸었어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미국이 영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돼요. 나라 자체도 발전하게 되죠.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복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복이 되었어요.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던 그들의 고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그노의 상징 중 하나는 위그노 십자가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정원에다가 문패에다가 이렇게 위그노 십자가를 위그노들은 장식하기도 하였고요, 이런 위그노 십자가를 배지로 브로치로 이렇게 몸에 지니고 붙이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모자에도 붙이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이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이 둘러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동그란 게 아래 위로 이렇게 십자가 주변에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봉우리입니다. 8개의 봉우리예요. 이것은 팔복의 봉우리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주신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이 팔복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신앙의 의지와 결단을 되새기면서 이 위그노의 십자가를 늘 프랑스의 장로교도들은 지니고 다니고 늘 이것을 만지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위그노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모든 악행을 당하여도 복이 있다라고 믿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클 것임을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상징적인 그림이라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 위그노들이 많이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세속의 정부들은 이 위그노들이 고문하여도 신앙의 절개를 계속 지키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배 밑창에 노예선에 끌고 가서 죽도록 노를 젓게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수년 내로, 약한 사람이 1년 내로 죽는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도 3년 버티기가 힘든데 어떤 사람은 30년을 버텼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위그노의 기도가 전해져 옵니다. 옆에 있는 프랑스어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나를 끌고 가는 쇠고리를 주님과의 혼인잔치의 결혼반지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나를 끌고 가는 쇠사슬을 당신의 사슬로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버텼다고 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너무나 괴롭죠.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들이 과연 무조건 불쌍하고 불행하고 괴롭기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한 믿음의 지조를 지키다가 끝내 고문해도 안 되니까 감옥에 가둔 어린 처녀가 있었어요. 깊은 옥에 갇혀서 38년을 거기서 삽니다.
이제 정부 당국과 로마 카톨릭도 이거 진짜 너무하다 싶으니까 그냥 풀어줬어요. 그러나 38년 동안 어린 처녀의 나이로 들어가서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못 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38년을 하고 나왔지만 풀려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는 주님으로 인해 박해받고 고난당한 것이 불행하지 않다. 감사하다. 기쁘고 즐겁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장차 상도 주실 줄로 믿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성이 또한 위구노의 상징 중에 한 분이에요. 깔뱅의 후계자인 종교개혁자 테오드르드 베자는 교회의 역사를 쓰면서 유명한 망치와 모루라는 그림을 거기에다가 사파로 넣었습니다. 이건 역시 프랑스 장로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위그노의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서 망치, 또 망치를 든 사람은 세속의 권력과 로마 카톨릭을 박해자를 상징하죠. 망치로 모루를 막 때립니다. 계속 때립니다. 그러나 망치가 막 때린다고 모루가 닳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망치가 닳고 망치가 먼저 부러지죠.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위그노들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끝까지 바른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두드리면서 기뻐하지만 결국엔 망치만 닳아질 뿐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망치가 닳아 없어지도록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성도의 인내요. 이 망치가 완전히 부러지고 닳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불행한 거 맞을까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는데요. 정말 피나 나서 천막 치고 마룻바닥에 가만히 깔고도 철야 기도를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에 이어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신안 목포 증도를 다녀왔잖아요. 그곳에 공산군들에게 신앙의 지조를 굽히지 않아가지고 많은 우리 장로교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조건 불쌍하고 불행하고 가련하고 괴로움에 가득 찬 사람들의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그곳의 역사와 기록과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 마지막 순간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묶여서 돌에 매달려서 그 깊은 물속에 빠져 죽으면서 죽창에 찔려 죽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기쁨의 찬양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순교했어요. 오빠가 어린 누이를 쓰다듬으면서 누나가 어린 아이를, 남동생을 업고서 달래면서 천국에서 보자,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 여러분, 광염교회 이런 많은 순교의 역사들을 보면요, 지금 생존자들 얘기 들으면 한 명 한 명 하루씩 밤에 끌고 나가서 죽입니다. 얼마든지 신앙을 배반하고 나는 교회 안 다닐 겁니다, 나는 공산당 거기에 찬동합니다 하면은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온 교우들이 한 명도 그렇게 안 하고 한 명 한 명 다 압니다. 끌고 나가면 죽인다는 거. 그래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었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성도들인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말입니다. 한국교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행복한가? 교인이 줄어가고 청년들이 죽어가고 지금 한국교회 60%가 교회 학교가 없고 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주님 안에서 행복한가? 과연 팔복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주님 말씀만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거기에서 영적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덴마크의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 위대한 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훌륭한 분이라 제가 그분이 살던 곳을 찾아가기도 하고 동상 밑에 가서 기도한 적도 있는데요.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고독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절망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일상에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행복이라 여기는 것은 착각이다. 인간이 고독과 절망이라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어딘가에 있을 법한 희망을 찾아 그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 인생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모든 게 나를 향해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내 중심적으로 온 지구도 나를 향해 돌고 모든 인간은 내가 이용해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한 도구고 내가 자기 개발 열심히 해서 내 야망과 목적을 이룬다 한들 허무해요. 고독해져요. 쓸쓸해져요. 그러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빠지게 돼요. 이게 오늘날 부유하고 편리한 현대사회의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수많은 선지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병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걸어갈 때에 혹시 나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늘 성전을 찾고 나오지만은 결국 하나님도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얘기만 계속 하다가 돌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로운 삶을 사기를 다짐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가 있으면 함께 누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형편이나 사정이나 건강이나 모든 문제와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늘의 상급도 우리에게 크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대통합선교위원회 역사적인 첫 번째 수련회를 갔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기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 10대, 20대 청년, 30대, 40대, 50대 장년과 60대, 70대 그리고 80대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대가 통합해서 함께 성지순례하고 은혜로운 예배와 기도회와 찬양 드리고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모두가 행복했어요. 너무 늦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래가지고 제가 70대, 80대 권사님들께 아이고 이거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몰라도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랬더니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잘 왔어요. 내년에 또 올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들이, 아기들이 한글은 모르는데 은혜 찬양 이런 거 다 알아요. 외워요. 큰 소리로 불러요. 한글은 모르지만 PPT를 보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 행복이란,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너무 유한한 인생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고, 너무 아둥바둥 아웅다웅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 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대로 안 하니까 문제죠. 안 믿으니까 문제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맨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을 별로 믿지도 않고 외면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준행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세대통합 선교 수련에서 큰 희망과 비전을 보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멀리 나가 선교하다가 이웃을 남을 도우려다가 주님을 본받아 말씀대로 살려다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려다가 욕먹을 수 있어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하다가 봉사한다고 하다가 뭐 구역장 하다가 기관장 하다가 괜히 오해받을 수 있어요. 질투와 시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상처받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자고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나? 너무 억울하다. 밤잠이 안 온다. 너무 괴롭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생각을, 마음을 달리하면 좋겠어요. 아, 의를 위해 핍박당할 때 하늘의 상이 크겠구나. 이 자체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겠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다 같이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하면서 고통이 없을 수 없듯이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박해를 받고 욕을 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 있는 자라 하셨고
하늘의 상이 크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믿고 고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장차 하늘에서 큰 상급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